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과 역사, 그리고 인간 영혼의 깊은 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자라나 은총의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와닿는다면 이 은총을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이 평화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종교 안에 여성적인 원리, 즉 모성적인 가치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인류의 모든 종교에서 여성성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공허하고 부당하다고 느끼게 될까요? 사실 세상의 거의 모든 위대한 종교와 문화 속에는 이 여성적 원리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오래전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셨던 분께 받은 작은 조각상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관음보살상입니다. 한국의 불자들에게도 매우 친숙한 존재이지요. 전설에 따르면 관음은 기원전 500년경 자신의 순결을 오롯이 신께 바치고자 했던 한 공주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이를 용납하지 않고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슬픈 전설은 계속됩니다. 호랑이가 그녀의 시신을 끌고 지옥으로 향했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자비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자비로운 기도는 지옥의 질서를 뒤흔들었고 결국 악마조차 그녀를 지옥 밖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자비의 여신으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는 종교 안에서 위대한 여성적 존재를 갈망하는 동양의 오랜 염원이 빚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슬람교를 볼까요? 예언자 무함마드에게는 파티마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무함마드는 깊은 슬픔 속에서 그녀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천상의 모든 여인들 가운데 그녀는 마리아 다음으로 가장 복된 자이다. 여러분은 이슬람의 경전인 쿠란의 성모 마리아에 대해 언급하는 구절이 40개가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들은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와 동정녀 탄생을 믿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에게는 왕위 계승과 관련된 독특한 전통이 있습니다.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 대관식의 가장 중요한 절차는 바로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는 것입니다. 이는 왕의 권위가 모성의 원리에서 비롯된다는 깊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고대 로마의 위대한 시인 베르길리우스는 그의 작품 목가 제4편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는 듯한 시를 남겼습니다. 순결한 여인이여, 당신의 아기에게 미소를 보내소서. 그와 함께 철의 시대는 가고 황금 시대가 온 땅에 열리리라. 기원전 1000년 전의 인물인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시인 호메로스는 오디세이아를 통해 패배한 남자와 비탄에 잠긴 한 여인의 이야기를 역사에 던져주었습니다. 남편 오디세우스가 긴 항해를 떠난 사이 그의 아내 페넬로페에게는 수많은 구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수위를 닫자고 나면 당신들의 청혼을 고려해보겠소. 하지만 그녀는 낮 동안 짰던 옷감을 밤마다 풀어버리며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정절을 지켰습니다. 위대한 시인들은 이토록 오랫동안 패배한 남성과 슬픔에 잠긴 여성의 형상을 이야기해왔을까요? 그 이유는 인류의 역사에 실제로 패배한 구원자와 비탄의 성모가 나타날 때까지 아무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종교의 진정한 여성적 원리, 바로 성모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모든 위대한 사랑은 하나의 꿈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자신이 사랑할 사람의 이상적인 모습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모습은 수많은 기억과 생각, 꿈과 이상이 모여 만들어진 하나의 그림과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그리던 그 사람이 현실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첫눈에 반한 사랑이라 부르지만 사실 이것은 두 번째 만남에서의 사랑입니다. 이미 내 마음속 꿈에서 만났던 그 사람을 현실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위대한 사랑은 이처럼 꿈이 현실이 되는 기적과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기로 마음먹으셨을 때, 아니,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분께서는 한 어머니에 대한 꿈을 꾸셨습니다. 당신께서 인간의 육신을 취하실 때 당신의 어머니가 될 여인, 그분의 탄생 시기와 환경, 주변 사람들, 그리고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도 결정하게 될 존재. 하느님께서는 그녀가 태어나기 아주 오래전부터 그녀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녀는 바로 하느님의 꿈이 현실이 된 존재이자 세상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접 자신의 어머니를 만들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자비로우며 가장 순결한 여인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를 직접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예술가가 자신의 이상을 작품에 불어넣듯 말입니다. 어머니를 그린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는 아마도 휘슬러의 작품일 것입니다. 누군가 그의 그림을 칭찬하자 휘슬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원래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누구나 자신의 어머니를 최대한 멋지게 만들고 싶어 하니까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어머니보다 먼저 존재하셨던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를 하느님께서 만드실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모님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이유입니다. 원죄 없으신 잉태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성모님께서 잉태되시는 그 순간부터 원죄에 물들임 없이 순결하게 창조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교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왜 합당한 일인지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기로 약속되었다면 현관을 깨끗하게 쓸고 집안을 정돈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분이 머무실 첫 번째 성전이 티 없이 깨끗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낙원을 만드실 때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첫 창조의 낙원이 아닌 성육신의 낙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새로운 낙원을 훨씬 더 아름답게 꾸미셔야 하지 않았을까요? 죄라는 잡초가 단 한 포기도 자라지 않고 악의 이름이 결코 새겨질 수 없는 정원. 새로운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가꾸실 이 성육신의 낙원이 바로 복되신 동정 마리아, 종교 안의 위대한 여성적 원리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마침내 때가 이르자 하느님께서는 빛나는 옥좌에서 가브리엘 대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는 이즈르엘 평원을 지나 나자렛의 한 작은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겸손한 동정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천사는 그 선택된 여인에게 하느님께 인간의 본성을 내어드릴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틴어로 이 응답은 피앗, 즉 그대로 이루어지소서입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위대한 피앗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 때에 빛이 생겨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신 고통의 피앗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바로 주님 탄생 예고의 순간 마리아께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허락합니다.
제가 당신께 인간의 본성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답하신 순명에 피하십니다. 이 응답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이 순결한 정원 안에서 새로운 본성, 즉 인간성을 취하셨고 이 여인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모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모님을 중요하게 만드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와 성모님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주목해 봅시다. 예수님의 공생활이 시작될 무렵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두 데리고 그곳에 참석하셨습니다. 아마도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너무 많아서 포도주가 일찍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 부족함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성모님입니다. 그녀는 종종 우리가 스스로의 필요를 깨닫기 전에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포도주가 없구나. 예수님께서는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인이시여,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저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저의 때라고 말씀하실 때는 항상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가리키셨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그분을 돌로 치려 했을 때 성경은 아직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유다가 그분을 배신하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의 때여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칠 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밤에는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머니, 아직 저의 순환과 죽음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첫 번째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바로 사람들이 기다려온 메시아,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기를 바라십니까? 만약 제가 이 기적을 행하여 스스로를 드러낸다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임을 아십니까? 마치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는 어머니가 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어머니, 만약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제가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고 저의 죽음과 순환, 인류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당신과 저의 관계는 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예수의 어머니로 알려졌지만 제가 구원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단순히 저의 어머니가 아니라 제가 구원할 모든 이들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온 인류의 어머니가 될 것이며 저는 당신을 여인이여 세상의 보편적인 어머니라 부르겠습니다. 3년이 흘러 십자가의 시간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존재, 사도 요한과 당신의 어머니를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어머니께 말씀하셨지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구원의 때, 바로 그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시여, 그리고 요한을 가리키며 덧붙이셨습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요한을 요한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는 그저 제베데오의 아들 요한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심으로써 요한은 그 자리에서 온 인류를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성모님은 모든 인류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그녀는 진정한 산골을 통해 육신이 아닌 영적으로 수많은 자녀를 낳으신 것입니다. 요한은 그 길고 긴 후손들의 첫 번째 아들이었고 우리 모두는 그 뒤를 잇는 수백만, 수천만의 아들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모님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그녀를 우리의 어머니로 종교 안에 진정한 여성적 원리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주님을 잊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의 집에 방문했는데 여러분의 어머니께는 눈길도 주지 않고 말도 걸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저를 오래 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어머니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좋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성모님께 우리를 위해 빌어주시기를 청합니다. 때로 우리는 어떤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의 어머니를 찾아가 부탁하기도 합니다. 성모님께는 특별한 전구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치는 묵주기도는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의 반복입니다. 이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해, 사랑해라고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우리는 사랑한다고 반복해서 말할까요? 매 순간은 새로운 시간이고 새로운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묵주 기도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순간마다 성모님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전구는 실로 막강합니다. 우스갯소리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거닐다가 너무나 쉽게 천국에 들어온 듯한 영혼들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베드로에게 가서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는데 이 영혼들은 어떻게 내 왕국에 들어왔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를 탓하지 마십시오. 제가 문을 닫을 때마다 주님의 어머니께서 창문을 열어주시는 거요. 어쩌면 우리 중 몇몇도 그 열린 창문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로서 우리는 어머니 앞에서 결코 다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시인의 아름다운 언어로 성모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푸른 옷을 입으신 아름다운 성모님, 저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작은 아기셨으니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혹시 아기 예수님을 무릎에 앉히셨나요? 우리 엄마가 제게 해주시듯 노래를 불러주셨나요?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셨나요? 아기 예수님은 어떻게 우셨나요? 제가 아주 작은 일들을 그분께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천사의 날갯짓 소리가 들리나요? 제가 나지막이 속삭여도 그분은 들으실 수 있나요? 푸른 옷을 입으신 성모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니 제게 알려주세요. 하느님은 당신의 아기셨고 당신은 그 길을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비행사의 낙하산처럼 생각합니다. 평생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비상 탈출 시에는 유용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실천하신 기도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의 가장 좋은 정의는 마음과 생각을 하느님께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더 간단히 말해 기도는 대화입니다. 인간은 두 가지 방식으로 침묵을 깹니다. 이웃과의 대화, 그리고 하느님과의 대화입니다. 이웃과의 대화는 그와 내가 인격적인 존재임을 증명합니다. 하느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대화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가지 큰 계명 안에서 완성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를 더 깊고 진실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여러분의 기도가 인격적인 것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양들을 이름으로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개별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십시오. 둘째, 사랑을 동기로 기도하십시오. 연인들이 서로에게 속삭이는 모든 말을 하느님께 하십시오.
주종 관계가 아닌 사랑하는 이와 사랑받는 이의 관계로 나아가십시오. 셋째, 때때로 기도의 죽은 가지들을 잘라내십시오. 오랫동안 반복된 습관적인 기도가 열정을 잃었다면 과감하게 새로운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느님께 결제를 요청하는 설계도처럼 되게 하지는 마십시오. 하느님께는 여러분의 삶에 대한 더 위대하고 좋은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때로 하느님의 응답은 아니일 수 있습니다. 어린 소녀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1000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믿지 않는 아버지가 크리스마스에 물었습니다. 애아, 하느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구나. 소녀가 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빠. 하느님은 안 되라고 응답하셨어요. 그러므로 청원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고 제 구원에 가장 좋은 것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게 좋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혹시 제가 다시 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실까봐 다시 한번 청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압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고요함 속에서 하나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온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따라가 십자가에 못 박힌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에서 못을 빼려 했지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세상 모든 남자와 여자, 아이들이 함께 와서 나를 내리기 전까지는 내려갈 수 없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절규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답하셨습니다. 세상으로 가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전하여라. 십자가에 달린 한 남자가 있다고.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께 전한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한 남자가 있다는 것. 그분은 바로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그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러워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느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언제나 당신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슬픔의 빗방울을 뚫고 당신의 빛이 비추어 우리 삶에 찬란한 희망의 무지개가 뜨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과 역사, 그리고 인간 영혼의 깊은 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자라나 은총의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와닿는다면 이 은총을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이 평화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종교 안에 여성적인 원리, 즉 모성적인 가치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인류의 모든 종교에서 여성성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공허하고 부당하다고 느끼게 될까요? 사실 세상의 거의 모든 위대한 종교와 문화 속에는 이 여성적 원리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오래전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셨던 분께 받은 작은 조각상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관음보살상입니다. 한국의 불자들에게도 매우 친숙한 존재이지요. 전설에 따르면 관음은 기원전 500년경
자신의 순결을 오롯이 신께 바치고자 했던 한 공주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이를 용납하지 않고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슬픈 전설은 계속됩니다. 호랑이가 그녀의 시신을 끌고 지옥으로 향했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자비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자비로운 기도는 지옥의 질서를 뒤흔들었고 결국 악마조차 그녀를 지옥 밖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자비의 여신으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는 종교 안에서 위대한 여성적 존재를 갈망하는 동양의 오랜 염원이 빚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슬람교를 볼까요? 예언자 무함마드에게는 파티마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무함마드는 깊은 슬픔 속에서 그녀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천상의 모든 여인들 가운데 그녀는 마리아 다음으로 가장 복된 자이다. 여러분은 이슬람의 경전인 쿠란의 성모 마리아에 대해 언급하는 구절이 40개가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들은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와 동정녀 탄생을 믿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에게는 왕위 계승과 관련된 독특한 전통이 있습니다.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 대관식의 가장 중요한 절차는 바로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는 것입니다. 이는 왕의 권위가 모성의 원리에서 비롯된다는 깊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고대 로마의 위대한 시인 베르길리우스는 그의 작품 목가 제4편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는 듯한 시를 남겼습니다. 순결한 여인이여, 당신의 아기에게 미소를 보내소서. 그와 함께 철의 시대는 가고 황금 시대가 온 땅에 열리리라. 기원전 1000년 전의 인물인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시인 호메로스는 오디세이아를 통해 패배한 남자와 비탄에 잠긴 한 여인의 이야기를 역사에 던져주었습니다. 남편 오디세우스가 긴 항해를 떠난 사이 그의 아내 페넬로페에게는 수많은 구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수위를 닫자고 나면 당신들의 청혼을 고려해보겠소. 하지만 그녀는 낮 동안 짰던 옷감을 밤마다 풀어버리며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정절을 지켰습니다. 위대한 시인들은 이토록 오랫동안 패배한 남성과 슬픔에 잠긴 여성의 형상을 이야기해왔을까요? 그 이유는 인류의 역사에 실제로 패배한 구원자와 비탄의 성모가 나타날 때까지 아무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종교의 진정한 여성적 원리, 바로 성모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모든 위대한 사랑은 하나의 꿈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자신이 사랑할 사람의 이상적인 모습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모습은 수많은 기억과 생각, 꿈과 이상이 모여 만들어진 하나의 그림과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그리던 그 사람이 현실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첫눈에 반한 사랑이라 부르지만 사실 이것은 두 번째 만남에서의 사랑입니다. 이미 내 마음속 꿈에서 만났던 그 사람을 현실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위대한 사랑은 이처럼 꿈이 현실이 되는 기적과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기로 마음먹으셨을 때, 아니,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분께서는 한 어머니에 대한 꿈을 꾸셨습니다. 당신께서 인간의 육신을 취하실 때 당신의 어머니가 될 여인, 그분의 탄생 시기와 환경, 주변 사람들, 그리고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도 결정하게 될 존재. 하느님께서는 그녀가 태어나기 아주 오래전부터 그녀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녀는 바로 하느님의 꿈이 현실이 된 존재이자 세상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접 자신의 어머니를 만들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자비로우며 가장 순결한 여인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를 직접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예술가가 자신의 이상을 작품에 불어넣듯 말입니다. 어머니를 그린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는 아마도 휘슬러의 작품일 것입니다. 누군가 그의 그림을 칭찬하자 휘슬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원래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누구나 자신의 어머니를 최대한 멋지게 만들고 싶어 하니까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어머니보다 먼저 존재하셨던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를 하느님께서 만드실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모님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이유입니다. 원죄 없으신 잉태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성모님께서 잉태되시는 그 순간부터 원죄에 물들임 없이 순결하게 창조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교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왜 합당한 일인지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기로 약속되었다면 현관을 깨끗하게 쓸고 집안을 정돈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분이 머무실 첫 번째 성전이 티 없이 깨끗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낙원을 만드실 때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첫 창조의 낙원이 아닌 성육신의 낙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새로운 낙원을 훨씬 더 아름답게 꾸미셔야 하지 않았을까요? 죄라는 잡초가 단 한 포기도 자라지 않고 악의 이름이 결코 새겨질 수 없는 정원. 새로운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가꾸실 이 성육신의 낙원이 바로 복되신 동정 마리아, 종교 안의 위대한 여성적 원리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마침내 때가 이르자 하느님께서는 빛나는 옥좌에서 가브리엘 대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는 이즈르엘 평원을 지나 나자렛의 한 작은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겸손한 동정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천사는 그 선택된 여인에게 하느님께 인간의 본성을 내어드릴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틴어로 이 응답은 피앗, 즉 그대로 이루어지소서입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위대한 피앗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 때에 빛이 생겨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신 고통의 피앗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바로 주님 탄생 예고의 순간 마리아께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허락합니다. 제가 당신께 인간의 본성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답하신 순명의 피앗입니다. 이 응답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이 순결한 정원 안에서 새로운 본성, 즉 인간성을 취하셨고 이 여인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모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모님을 중요하게 만드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와 성모님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주목해 봅시다. 예수님의 공생활이 시작될 무렵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두 데리고 그곳에 참석하셨습니다. 아마도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너무 많아서 포도주가 일찍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 부족함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성모님입니다. 그녀는 종종 우리가 스스로의 필요를 깨닫기 전에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포도주가 없구나. 예수님께서는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인이시여,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저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저의 때라고 말씀하실 때는 항상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가리키셨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그분을 돌로 치려 했을 때 성경은 아직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유다가 그분을 배신하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의 때여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칠 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밤에는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머니, 아직 저의 순환과 죽음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첫 번째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바로 사람들이 기다려온 메시아,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기를 바라십니까? 만약 제가 이 기적을 행하여 스스로를 드러낸다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임을 아십니까? 마치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는 어머니가 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어머니, 만약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제가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고 저의 죽음과 순환, 인류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당신과 저의 관계는 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예수의 어머니로 알려졌지만 제가 구원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단순히 저의 어머니가 아니라 제가 구원할 모든 이들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온 인류의 어머니가 될 것이며 저는 당신을 여인이여 세상의 보편적인 어머니라 부르겠습니다. 3년이 흘러 십자가의 시간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존재, 사도 요한과 당신의 어머니를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어머니께 말씀하셨지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구원의 때, 바로 그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시여, 그리고 요한을 가리키며 덧붙이셨습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요한을 요한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는 그저 제베데오의 아들 요한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심으로써 요한은 그 자리에서 온 인류를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성모님은 모든 인류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그녀는 진정한 산골을 통해 육신이 아닌 영적으로 수많은 자녀를 낳으신 것입니다. 요한은 그 길고 긴 후손들의 첫 번째 아들이었고 우리 모두는 그 뒤를 잇는 수백만, 수천만의 아들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모님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그녀를 우리의 어머니로 종교 안에 진정한 여성적 원리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주님을 잊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의 집에 방문했는데 여러분의 어머니께는 눈길도 주지 않고 말도 걸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저를 오래 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어머니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좋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성모님께 우리를 위해 빌어주시기를 청합니다. 때로 우리는 어떤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의 어머니를 찾아가 부탁하기도 합니다. 성모님께는 특별한 전구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치는 묵주기도는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의 반복입니다. 이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해, 사랑해라고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우리는 사랑한다고 반복해서 말할까요? 매 순간은 새로운 시간이고
새로운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묵주 기도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순간마다 성모님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전구는 실로 막강합니다. 우스갯소리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거닐다가 너무나 쉽게 천국에 들어온 듯한 영혼들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베드로에게 가서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는데 이 영혼들은 어떻게 내 왕국에 들어왔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를 탓하지 마십시오. 제가 문을 닫을 때마다 주님의 어머니께서 창문을 열어주시는 거요. 어쩌면 우리 중 몇몇도 그 열린 창문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로서 우리는 어머니 앞에서 결코 다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시인의 아름다운 언어로 성모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푸른 옷을 입으신 아름다운 성모님, 저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작은 아기셨으니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혹시 아기 예수님을 무릎에 앉히셨나요? 우리 엄마가 제게 해주시듯 노래를 불러주셨나요?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셨나요? 아기 예수님은 어떻게 우셨나요? 제가 아주 작은 일들을 그분께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천사의 날갯짓 소리가 들리나요? 제가 나지막이 속삭여도 그분은 들으실 수 있나요? 푸른 옷을 입으신 성모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니 제게 알려주세요. 하느님은 당신의 아기셨고 당신은 그 길을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비행사의 낙하산처럼 생각합니다. 평생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비상 탈출 시에는 유용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실천하신 기도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의 가장 좋은 정의는 마음과 생각을 하느님께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더 간단히 말해 기도는 대화입니다. 인간은 두 가지 방식으로 침묵을 깹니다. 이웃과의 대화, 그리고 하느님과의 대화입니다. 이웃과의 대화는 그와 내가 인격적인 존재임을 증명합니다. 하느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대화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가지 큰 계명 안에서 완성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를 더 깊고 진실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여러분의 기도가 인격적인 것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양들을 이름으로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개별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십시오. 둘째, 사랑을 동기로 기도하십시오. 연인들이 서로에게 속삭이는 모든 말을 하느님께 하십시오. 주종 관계가 아닌 사랑하는 이와 사랑받는 이의 관계로 나아가십시오. 셋째, 때때로 기도의 죽은 가지들을 잘라내십시오. 오랫동안 반복된 습관적인 기도가 열정을 잃었다면 과감하게 새로운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느님께 결제를 요청하는 설계도처럼 되게 하지는 마십시오. 하느님께는 여러분의 삶에 대한 더 위대하고 좋은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때로 하느님의 응답은 아니일 수 있습니다. 어린 소녀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1000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믿지 않는 아버지가 크리스마스에 물었습니다. 애아, 하느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구나. 소녀가 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빠. 하느님은 안 되라고 응답하셨어요. 그러므로 청원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고 제 구원에 가장 좋은 것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게 좋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혹시 제가 다시 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실까봐 다시 한번 청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압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고요함 속에서 하나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온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따라가 십자가에 못 박힌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에서 못을 빼려 했지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세상 모든 남자와 여자, 아이들이 함께 와서 나를 내리기 전까지는 내려갈 수 없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절규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답하셨습니다. 세상으로 가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전하여라. 십자가에 달린 한 남자가 있다고.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께 전한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한 남자가 있다는 것. 그분은 바로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그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러워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느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언제나 당신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슬픔의 빗방울을 뚫고 당신의 빛이 비추어 우리 삶에 찬란한 희망의 무지개가 뜨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과 역사, 그리고 인간 영혼의 깊은 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자라나 은총의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와닿는다면 이 은총을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이 평화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종교 안에 여성적인 원리, 즉 모성적인 가치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인류의 모든 종교에서 여성성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공허하고 부당하다고 느끼게 될까요? 사실 세상의 거의 모든 위대한 종교와 문화 속에는 이 여성적 원리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오래전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셨던 분께 받은 작은 조각상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관음보살상입니다. 한국의 불자들에게도 매우 친숙한 존재이지요. 전설에 따르면 관음은 기원전 500년경 자신의 순결을 오롯이 신께 바치고자 했던 한 공주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이를 용납하지 않고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슬픈 전설은 계속됩니다. 호랑이가 그녀의 시신을 끌고 지옥으로 향했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자비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자비로운 기도는 지옥의 질서를 뒤흔들었고 결국 악마조차 그녀를 지옥 밖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자비의 여신으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는 종교 안에서 위대한 여성적 존재를 갈망하는 동양의 오랜 염원이 빚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슬람교를 볼까요? 예언자 무함마드에게는 파티마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무함마드는 깊은 슬픔 속에서 그녀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천상의 모든 여인들 가운데 그녀는 마리아 다음으로 가장 복된 자이다. 여러분은 이슬람의 경전인 쿠란의 성모 마리아에 대해
언급하는 구절이 40개가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들은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와 동정녀 탄생을 믿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에게는 왕위 계승과 관련된 독특한 전통이 있습니다.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 대관식의 가장 중요한 절차는 바로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는 것입니다. 이는 왕의 권위가 모성의 원리에서 비롯된다는 깊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고대 로마의 위대한 시인 베르길리우스는 그의 작품 목가 제4편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는 듯한 시를 남겼습니다. 순결한 여인이여, 당신의 아기에게 미소를 보내소서. 그와 함께 철의 시대는 가고 황금 시대가 온 땅에 열리리라. 기원전 1000년 전의 인물인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시인 호메로스는 오디세이아를 통해 패배한 남자와 비탄에 잠긴 한 여인의 이야기를 역사에 던져주었습니다. 남편 오디세우스가 긴 항해를 떠난 사이 그의 아내 페넬로페에게는 수많은 구혼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수위를 다 짜고 나면 당신들의 청혼을 고려해보겠소. 하지만 그녀는 낮 동안 짰던 옷감을 밤마다 풀어버리며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정절을 지켰습니다. 위대한 시인들은 이토록 오랫동안 패배한 남성과 슬픔에 잠긴 여성의 형상을 이야기해왔을까요? 그 이유는 인류의 역사에 실제로 패배한 구원자와 비탄의 성모가 나타날 때까지 아무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종교의 진정한 여성적 원리, 바로 성모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모든 위대한 사랑은 하나의 꿈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자신이 사랑할 사람의 이상적인 모습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모습은 수많은 기억과 생각, 꿈과 이상이 모여 만들어진 하나의 그림과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그리던 그 사람이 현실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첫눈에 반한 사랑이라 부르지만 사실 이것은 두 번째 만남에서의 사랑입니다. 이미 내 마음속 꿈에서 만났던 그 사람을 현실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위대한 사랑은 이처럼 꿈이 현실이 되는 기적과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기로 마음먹으셨을 때, 아니,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분께서는 한 어머니에 대한 꿈을 꾸셨습니다. 당신께서 인간의 육신을 취하실 때 당신의 어머니가 될 여인, 그분의 탄생 시기와 환경, 주변 사람들, 그리고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도 결정하게 될 존재. 하느님께서는 그녀가 태어나기 아주 오래전부터 그녀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녀는 바로 하느님의 꿈이 현실이 된 존재이자 세상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접 자신의 어머니를 만들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자비로우며 가장 순결한 여인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를 직접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예술가가 자신의 이상을 작품에 불어넣듯 말입니다. 어머니를 그린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는 아마도 휘슬러의 작품일 것입니다. 누군가 그의 그림을 칭찬하자 휘슬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원래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누구나 자신의 어머니를 최대한 멋지게 만들고 싶어 하니까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어머니보다 먼저 존재하셨던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를 하느님께서 만드실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모님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이유입니다. 원죄 없으신 잉태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성모님께서 잉태되시는 그 순간부터 원죄에 물들임 없이 순결하게 창조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교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왜 합당한 일인지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기로 약속되었다면 현관을 깨끗하게 쓸고 집안을 정돈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분이 머무실 첫 번째 성전이 티 없이 깨끗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낙원을 만드실 때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첫 창조의 낙원이 아닌 성육신의 낙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새로운 낙원을 훨씬 더 아름답게 꾸미셔야 하지 않았을까요? 죄라는 잡초가 단 한 포기도 자라지 않고 악의 이름이 결코 새겨질 수 없는 정원. 새로운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가꾸실 이 성육신의 낙원이 바로 복되신 동정 마리아, 종교 안의 위대한 여성적 원리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마침내 때가 이르자 하느님께서는 빛나는 옥좌에서 가브리엘 대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는 이즈르엘 평원을 지나 나자렛의 한 작은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겸손한 동정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천사는 그 선택된 여인에게 하느님께 인간의 본성을 내어드릴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틴어로 이 응답은 피앗, 즉 그대로 이루어지소서입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위대한 피앗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 때에 빛이 생겨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신 고통의 피앗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바로 주님 탄생 예고의 순간 마리아께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허락합니다. 제가 당신께 인간의 본성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답하신 순명의 피앗입니다. 이 응답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이 순결한 정원 안에서 새로운 본성, 즉 인간성을 취하셨고 이 여인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모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모님을 중요하게 만드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와 성모님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주목해 봅시다. 예수님의 공생활이 시작될 무렵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두 데리고 그곳에 참석하셨습니다. 아마도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너무 많아서 포도주가 일찍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 부족함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성모님입니다. 그녀는 종종 우리가 스스로의 필요를 깨닫기 전에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포도주가 없구나. 예수님께서는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인이시여,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저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저의 때라고 말씀하실 때는 항상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가리키셨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그분을 돌로 치려 했을 때 성경은 아직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유다가 그분을 배신하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의 때여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칠 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밤에는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머니, 아직 저의 순환과 죽음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첫 번째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바로 사람들이 기다려온 메시아,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기를 바라십니까? 만약 제가 이 기적을 행하여 스스로를 드러낸다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임을 아십니까?
마치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는 어머니가 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어머니, 만약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제가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고 저의